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영광을, 영원한 부활 가운데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개 구절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시고,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주제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첫 번째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곧 기도로 제로 세우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올 자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요. 시작. 너희들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세 번째 말씀, 그 다음 하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르게 하나니 그들과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함과 같으니라. 자,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데 받았으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네 개의 구절 한번 쭉 읽어보셨는데, 공통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죠? 단어 하나라도 한번. 믿음. 또요? 구원. 네. 무엇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이 본문에서 이 지금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행위나 돈이나 힘이나 어떤 권력이나 또 돌을 따고 수련을 하고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 돈으로 받는 것이라면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힘으로 받는 것이라면 힘이 얼마나 있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받는 것이라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돼요? 박사학위를 몇 개를 따야 됩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선한 행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면 우리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네, 역시 우리 권사님 참 똑똑하셔요. 자, 부활, 십자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자, 또 하나, 자, 중요한 것 두 가지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믿지만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활 말씀하셨고, 자, 부활 전에 예수님이 자, 부활하려면 뭘 해야 되죠? 네? 부활하려면 피? 그렇죠. 죽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요소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2절에서 4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3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물론 다른 것도 다 믿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죄가 많으셔서 죽으셨죠?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되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셨죠. 그러므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왜요?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자기 죄를 때문에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으로 그것도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은 이제 우리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셨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죄 지으셨죠? 예, 죄 지었습니다. 뭐 강도질, 도둑질은 혹시 안 했을지라도 이거 마음으로도 죄를 졌잖아. 시기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냥 질투하고 교만하고 어떤 정욕을 품고 우리가 사실 이런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살인하고 강도짓을 하고 뺑소니를 치고 뭐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면은 그 죄질에 따라서 형량을 선고받죠. 몇 개월, 1년, 5년, 뭐 무기징역 이렇게 그 죄질에 따라서 선고를 받고 그렇게 형량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그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 죄가 없어야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를 해결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구약시대에는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제사.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 동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죄 용서를 받았어요. 자, 동물 제사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기억하고 계시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죄인이 동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 동물을 가지고 성전 혹은 성막에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동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동물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질문. 누가 안수를 할까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 누가 안수를 할까요? 1번 제사장, 2번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 예, 이지선다양 아주 쉽습니다. 50% 확률입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쪽은 1번이 심하시네요. 저쪽은 2번이 심하신데 답은 2번입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안수하는 거예요. 왜요?
이 동물에게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전가합니다. 죄를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옮기지 못하고 죄인이 직접 안수해서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이제 죽이고 잡습니다. 자, 질문. 동물은 누가 잡을까요? 자, 1번 제사장, 2번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저쪽은 2번이고 이쪽은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자, 답은 2번입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이 잡아요. 왜요? 동물을 잡으면서 그 막 피도 튀고 안 죽겠다고 막 그냥 발버둥도 치겠죠. 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그거 보셨어요? 닭 잡다가 닭 머리 딱 쳤는데 막 머리 없는 채로 막 왔다 막 동네 막 돌면서 저 어린 시절에 본 것 같아요. 그 처참한 광경을 이 죄인이 잡으면서 동물을 잡으면서 보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 대신 이 동물이 저렇게 죽고 피를 흘리는구나. 나는 그 처참함,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참혹함을 본인이 깨닫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피를 뿌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이 또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런 번제 제사가 드려집니다. 자, 구약에는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친히 동물 제사, 아니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단번에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네요. 자,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언제까지일까요? 저쪽은 자, 1번 우리의 구원의 유효 기간이 1번 5개월, 2번 5년, 3번 50년, 4번 죽을 때까지. 이번은 오지선대양입니다. 5번 영원히. 이 답은 아주 영원히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5년도 10년도 100년도 아니라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 구절 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자, 한번 잘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요. 시작.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얘기예요. 도장.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계약서 쓸 때,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돈을 지불하고 계약서 사인 혹은 도장 찍어서 그것이 완전 종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계약 성사시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의 효력은 언제까지요? 영원한 성령의 도장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내가 혹시 또 살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잘못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잘 믿어야 되는데, 예배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잘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걱정하면서 믿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걱정 붙들어 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번복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럼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죄 한 번씩은 지셨죠? 최소한 한 번씩은 지셨죠? 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 마음대로 지으세요. 죄 마음대로 지으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행복하시던가요? 죄 짓고 나면 막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아니죠. 괴로워요. 지옥 같아요. 죄 짓고 나면 지옥 같아요. 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죄를 지면 그 죄를 지은 그때 지옥 맛을 보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안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씨가 뿌려져서 썩어지는 것 같지만, 뿌려진 씨가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부활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나무가 되어져서 각각의 형체를 가지고 과실을 맺으면서 그런 형체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과 같다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질 씨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육의 몸, 불완전한 것을 심어서 신령한, 완전한,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다. 썩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큰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활은 성경에서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런 부활을 본 증인들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망하는 짓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도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진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육체적인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로마,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은 이원론,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하는 그런 이원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별개로, 완전 별개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실제적인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영원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썩어질 것이고 전혀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육체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범하는 죄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범하는 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간음하고 육체로 어떤 죄를 지르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전혀 개의치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육체는 이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 죄 짓는 것은 괜찮다. 여러분, 그러나 육체로 죄를 지으면 영혼에게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영혼에 영향이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해도 영혼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로 범하는 죄는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논쟁도, 육체로 부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으면서 육체로 부활하지 않는다, 오직 영혼으로만 부활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육체의 그 더러운 것을 입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게 된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 다시 썩어질 육체를 입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도 부활하셨고 영으로도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완전한 사람의 그 육체로 계시다가 또 승천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특히 육체적인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주님께 받은 말씀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요 영혼의 부활입니다. 자, 제자들은 또 이 부활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처음에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거기 향품 바르기 위해서 달려갈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내가 직접 그 창자국, 그 손에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 내가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믿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맹목적으로 믿은 것도 아니고, 또 이 부활을 날조하고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한 것도 아니란다. 제자들도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부터 믿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그 배너 영화 다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배너 원작자 루 월리스라는 사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 거짓의 사람들로부터 이 거짓을 벗겨버려 주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심을 하여서 친구하고 내가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을 써갔습니다.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보고 도서관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고,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이제 그 책을 이제 써내려갔습니다. 제 1장을 쓰고 제 2장을 쓰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내가 거부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책을 쓰다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배너라는 대작을 쓰게 됐죠. 자, 부활을 목격한 여러 증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최소한 12번 이상 나와요. 사람으로 치면 500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여인들, 엠마오 도상에서 낙심한 두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만나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다락방에서 11제자를 만나시고, 또 디베라 바다에서 7제자를 만나시고, 가볼산에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피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고보가 믿게 되고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도,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던지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것이 최고의 또 우리에게 주는 큰 부활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 부활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란 얘기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열매가 계속된다는, 그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사망과 멸망이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부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빡빡하고 녹록지 못하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요, 1978년에 고등학생 아들 그 아들이 실종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30년 가까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근데 나중에는 죽었겠구나 해서 이제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 최계월 할머니라고, 이 최계월 할머니는 이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아들 김영남이라고 하는데 그 아들 김영남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일본인 여자와 결혼하고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다 죽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아들을 볼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되겠다, 아들을 보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죽지 않고 힘을 내서 살았대요. 죽지 않고 힘을 내서 살다가 2006년 6월달 남북이산가족 상봉 때 그때 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자, 하물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아들 보겠다고 그 힘을 내서 살았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얼마나 힘있게,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죄와 실패와 고통과 시험과 환난, 아픔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어떤 상황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실패, 어려움을 당하면요 좌절합니다. 낙심하고 자기 인생을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또한 나에게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 이상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믿고 우리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활절기를 맞아서 우리 결식아동 30가정 이번에 좀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봉구청 복지정책과에서 30가정에 대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이제 상황 실태, 생활 실태를 좀 보내오셔서 제가 한번 좀 읽어봤었습니다. 읽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정아무개 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혹은 중고등 학생들. 가구주가 실질적인 부재로 조모가 양육하고 있으나 지체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 유지에 어려움. 송아무개 작년 12월 부친 사망으로 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으며 모친을 찾았으나 아이들을 돌보지 않겠다고 하는 상태이어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장아무개 부친이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서 오빠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은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보육시설에 있습니다. 다행히 조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조부모가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상황. 최아무개 모자 가정으로 모친이 유방암 치료 중인데 건강이 악화되어 아이를 돌보아주기 힘든 상황. 이 가정 다 어려운 생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의 그 내용이 있는데 참 마음이 그래도 짠한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왜요? 이 아무개 밤늦게까지 근로하는 부친과 거주하는 씩씩한 학생.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지만 그 아이는 씩씩하게 사는 학생이에요. 전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씩씩하게 열심히 사는 그런 아이들이 있구나, 그런 학생이 있구나 하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정, 결식아동 30가정밖에 안 되잖아요. 또 마다가스카르의 생명의 쌀은 또 이 베넴의 또 구제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씩씩하게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씩씩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씩씩하게 살겠습니다. 씩씩하게 사세요. 옆에 분에게 씩씩하게 사세요. 아름답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평안하게 되고 또 씩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시험과 실패와 낙심, 두려움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씩씩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